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답답한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대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연세의대뿐만 아니라 의료원의 모든 식구들이 지쳐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일의 핵심 당사자가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부조리하죠. 공적으로 의견을 내도 무시되는 답답함을 견뎌야 합니다. 심지어 의료계 내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의 완고함, 또 누적돼 가는 피로감. 우리가 임신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신은 10개월이 되면 그 상황은 끝이 난다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상황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환자를 보고 진료와 연구를 하고 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혹시 제 건가 확인을 모여서 확인을 아니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 또 어떻게 격려하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래서 한번 같이 묵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서의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서신서는 그가 로마에서 옥중에 있을 때, 감금되었을 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앞부분 1장에 보면 나의 매임과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번역은 I am in prison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옥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에 구금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그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화가 치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조리함 때문에 낙담되거나 소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목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My aim, 내 목표는 is to know him, 그를 아는 것이고 to experience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to share his suffering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그 사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 고난에 사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and to be like him in his death, 그의 죽음에 있어서 난 그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내 삶 전체를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기를 소망한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And so somehow,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to attain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 이 목표, 그의 가야 할 바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향해 다름질 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내가 이 목표, 가야 할 이르러야 할 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가야 할 목표는 여기로 분명한데 지금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곳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긴 분명합니다. 그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뭔가 해보기에는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곳과 지금 있는 곳 사이에 간극은 크고 가야 할 곳을 향해 나서기에는 너무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야 할 곳, 이르러야 할 곳이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멀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은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는 목마름과 소진을 경험합니다. 이르러야 할 곳과 지금 내가 있는 곳과의 차이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뭔가를 추구할 의욕을 상실하게도 합니다. 학생과 전공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의 태도는 저렇게 완강한데 더군다나 재정적인 압박이 이렇게 심한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릭 말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그냥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순은 강조를 뜻합니다. 앞에 두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이 말을 원어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으려고. 그것 곧 붙잡힌 바 된 것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그 시작하는 곳에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디오코라는 그 헬라어 단어, 그릭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사냥꾼이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목표로 하는 그 동물을 표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지금 능동태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뜻 때문에 이 디오코라는 다른 단어는 누군가를 찍어 박해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집중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붙잡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겠다 그럽니까?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은 일견 보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잡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은 것이다 라는 그 잡힌 바 된 것이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이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일은 일어난 일, 번복될 수 없이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되어 절대자는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시는데 그 절대자가 나를 위하여 사명을 주시고 나를 잡으셨는데 그 잡힌 바 된 그 확정된 것을 향하여 내가 지금 집중해서 달려간다 하는 뜻입니다. 우선 그의 표현이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먼저 발견하는 것은 그의 치열함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뒤에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어 번역이 조금 제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Instead I am single-minded. 내 마음은 일편단심이라 이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지금 달려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일편단심이 되었다는 것은 forgetting the things that are behind, 뒤에 있는, 이제까지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and reaching out for the things that are ahead, 앞에 있는 것에 내가 닿으려고. 그는 with this goal in mind, 이 목적을 내 마음에 두고 I strive toward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지금 집중해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의 치열함과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은 현재 어려움에 의해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그의 소명의식은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이르러야 할 곳과 현재 있는 상황의 그 차이를 그는 믿음으로 마주했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극복했던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가 앞서 고백했던 서로 모순되는 것과 같은 고백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은 번복될 수 없는 사실로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졌던 믿음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근거했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런 미래는 없다. 어떻게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가능한가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사는 어땠습니까? 1893년에 조선 땅을 밟았던 에비슨 선생의 상황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구한말 조선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제 야욕, 열강 제국들의 욕심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구한말 조선은 바람 앞에 촛불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비스는 조선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보았고 확신했습니다. 이르러야 할 곳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가야 할 표대를 선포하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1899년에 안식년에 돌아가서 자기 친구 건축가 헨리 고든에게 병원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설계해달라고 합니다. 40명이 입원할 수 있는 설계도를 좀 그려줘. 건축가가 묻습니다. 돈은 있어? 아니, 돈은 없어.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가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돈이 없이 지금 설계도를 그려달라는 것은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것과 같네. 그러나 친구인 자네가 내게 부탁하니 내가 자네에게 하는 첫 번째 기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림을, 설계도를 그려주겠네 하고 설계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도를 그리고 났더니 건축비가 한 10,000불쯤 들겠구나 하는 계획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1900년 이듬해에 뉴욕의 에큐메니컬 미션 컨퍼런스에서 조선의 미래를 위해, 조선의 의사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을 때 그것을 에비슨 선생의 그 설교를 들었던 세브란스 씨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병원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당대 어려움을 너머로
나가야 할 미래,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의 역사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환자가 최고의 수준의 의료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는 의료진이 적절한 존중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가야 할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배우고 도전하는 학생들과 전공의들, 즉 의료의 장래가 튼실하게 육성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가야 할 미래입니다. 교수와 학생,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을 두고 입금과 따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할, 부정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저는 이 미래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번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신 이 확정된 미래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일어서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돈이 없다 핑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형편이 안 된다 변명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의학에 대한 도전 정신과 양질의 의료에 대한 올곧은 의기를 품은 전공의와 학생이 충만한 그날을 위해 학생들과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 있는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을 붙드신 하나님, 에비슨을 이끄셨던 하나님, 김명선과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선 선배를 이끄신 하나님이 목마름으로 오늘을 견디되 그러나 일어서 나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다름질쳐 나가는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